안녕하세요. 청취자님만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한 구절,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아주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볼 텐데요. 이번 분석은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정말 날카로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기가 태어나고 집을 짓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죠. 아니, 모든 게 새로워진 완전한 세상이라면서 어떻게 아기도 태어나고 심지어 사람이 죽는다는 묘사가 나올 수 있죠?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 오늘 저희가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신학에서 종말론이라고 하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연구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본문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종말론이라는 게 특정 종교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은 철학이나 문화권에서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계속 고민해왔으니까요. 이사야의 이 구절은 단순한 미래의 측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본적인 틀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그 급진적인 변화의 시작부터 한번 보죠. 17절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는 정말 스케일이 큰 약속으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여기서 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네니가 그냥 쳐다봐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마치 무대에서 조명이 탁 켜지면서 주목, 지금부터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보여주겠다 하고 외치는 듯한 아주 극적인 표현이라고요. 이 새로움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의 새로움일까요? 맞습니다. 그건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업그레이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뒤이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못을 봤거든요.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건 이전 세상의 고통과 슬픔, 실패가 너무나 완벽하게 극복되어서 아예 기억조차 희미해질 거라는 선언입니다. 이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창조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바라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 단어는 주어가 오직 하나님일 때만 사용돼요. 인간은 절대 바라할 수 없죠.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수준의 근본적인 재창조라는 걸 그 단어 하나로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낡은 세계에 대한 완전한 역전, 신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인 셈이죠. 신적인 재창조라니 정말 거대한 개념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청취자님의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새로워진 세상이라면서 묘사되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자녀를 낳고 오래 살아요. 특히 20절을 보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딱 걸리는 거죠. 새 창조라면서 어떻게 죽음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든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 구절이 묘사하는 세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최종적인 천국이나 영원한 상태와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변혁은 일어났지만 아직 완전한 불멸의 단계는 아닌 상태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의 핵심은 불멸보다는 장수와 안전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삶이 저주와 재앙의 방해 없이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충만하게 발휘하는 세상, 바로 그런 거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구절을 한번 보죠. 이게 현대인에게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들은 늘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강대국의 침략 위협에 시달렸거든요. 평생 땀 흘려 지은 집과 가꾼 포도원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죠. 수고의 열매를 빼앗기는 것,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저주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 저주가 완전히 뒤집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노동의 결실을 온전히 내가 누리는 안전한 세상이죠.
아,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불안과 착취가 사라진 진정한 평안을 의미하는 거군요.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고대에는 자녀를 낳아도 전쟁이나 질병으로 재앙을 위해 낳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새 세상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 됩니다. 즉, 죄와 타락의 결과물인 고통, 불안, 허무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라고 말하는 최종적인 영원 상태처럼 모든 것이 완전히 뿌리 뽑힌 단계는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멸을 아니지만 주어진 삶을 저주 없이 온전히 살아내는 완전한 삶에 대한 비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삶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네요. 이 변화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이나 수명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관계의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두 가지 거대한 관계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과 인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는 구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와, 이건 바빌론 뉴스 이전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으셨던 상황의 완전한 반전입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오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신과의 즉각적이고 단절없는 소통이 회복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그런데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건 사실 그 다음 변화예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요. 이리와 어린 양에 대한 그 유명한 구절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늑대가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25절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자연계의 법칙이 바뀐다는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요? 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 즉 생존을 위한 폭력과 약육강식이라는 자연계의 근본적인 부조화가 사라지고 에덴 동산의 원초적인 평화가 회복된다는 거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말 그대로의 변화라. 상상만 해도 놀라운데요. 그럼 다른 해석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강력한 상징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리와 사자는 당시 잔혹한 악제자,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들을 상징하고 어린 양과 소는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아, 인간 사회에 대한 비유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인간 사회에서 모든 적대와 폭력, 억압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두 해석 모두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이 변화가 인간 세상뿐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임하는 우주적인 평화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나고 노동의 저주가 사라지며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자연계의 질서까지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약속되었군요. 그런데 여전히 죽음은 남아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대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최종적인 천국은 아니라면 대체 이 단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이중적 성취나 유형론적 해석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 개념이 약간 신학적인 편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하, 신학적인 편법이라니 아주 예리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예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이중적 성취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예언이 두 번에 걸쳐 성취된다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성취는 가까운 미래, 그리고 두 번째, 궁극적인 성취는 먼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 65장의 첫 번째 성취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취는요,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했다면 이 땅 위에 실현될 수도 있었던 이상적인 회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잠재적 미래였던 셈이죠.
아, 잠재적 미래. 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이 약속은 그 시대에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실패로 실현되지 않은 미래라. 그럼 이 예언은 그냥 실패한 예언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궁극적인 성취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역사의 마지막, 즉 종말론적인 미래를 가리키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65장이 묘사하는 세상이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천년왕국이요? 네, 이 천년왕국은 앞서 언급한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망이 없는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이전에 이 땅에 먼저 임하는 놀라운 평화와 정의의 시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과도기적 단계 혹은 최종 단계의 예고편 같은 개념이군요. 그 해석을 적용하니 청취자님의 질문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정확합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변혁된 왕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출산이나 자연적인 죽음 같은 생물학적 과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서 수명은 에덴에 가깝게 길어지고 폭력과 저주는 사라지는 거죠. 이처럼 이사야 65장을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로 보면 새 창조라는 거대한 선언과 죽음의 존재라는 현실적인 묘사 사이의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영원 상태가 아니라 그곳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중간 단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야 65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는 거군요. 내 수고가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삶은 재앙의 위협 없이 길고 안전하며 신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원초적인 평화의 상태로 회복되는 세상.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전의 핵심에는 이 모든 변화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신적인 행위라는 점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짧은 구절에 정말 깊고 거대한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린 이 급진적인 변화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본문이 사자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키는 세상을 그렸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회복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 구절은 노동의 고통, 짧은 수명, 폭력과 억압이라는 고대의 저주를 뒤집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신적인 변화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면 우리 시대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저주나 깨어진 시스템을 가장 먼저 바로잡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